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은 믿음의 후손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한 명확함을 우리가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 왜냐하면 오늘 새벽 마태복음 8장 말씀에 9장인가요? 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고 우리가 아무리 포장해도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고요. 아무리 안 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보시는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뭘 보시느냐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지금 역대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 여러분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하고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기도 다릅니다. 기록된 시기도 다르고. 역대 상하는 언제 기록한 거냐 제가 지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다 그랬죠. 누가 기록을 했는가 봤더니만 정확하게 학계에서는요, 성서학적으로도 확정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록된 내용들을 보고 말하는 틀을 보니까 이건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황들을 잘 알고 있고 어쩌면 그렇게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의 관점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건 제사장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부분들까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닐까. 에스라 왕의 아닥사스다 왕이죠. 페르시아 왕의 자문 학사였으면서 아론의 16대 손. 이 정도 스펙이면 여러분 오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족보를 들춰봐도 아마 이 정도 스펙 가지고는 사람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또 직접 기록을 했고요. 첫째는 이제 예수아하고 스룹바벨인데 예수아가 또한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 성경 까먹을 만도 하거든요. 그죠? 우리 일주일만 안 봐도 성경 싹 까먹잖아요. 근데 70년 동안에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다 보면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옛날 역사를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때 무엇가 잘못되었고 그때 뭐가 문제였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고 남유다의 왕이 누구고 일단 족보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남유다의 다윗 왕조 그들의 후손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다가 150년 동안만 유지되고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파로 보면 유다와 베냐민만 끌려갔다가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민족을 형성하고 있으니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유다 지파라는 그 이름을 따서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저쪽에 애굽에 있을 때는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었고요.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때서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서야
그때서야가 아니죠. 그때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벨론에다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죠.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면 이거 짓지요. 모이기만 하면 이거를 지어요. 회당을 짓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남의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회당을 졌어요. 근데 이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제사는 못 드리잖아요. 이건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기 때문에 제사는 드릴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는 못 드리지만 뭐는 계속 붙잡았다는 얘기죠. 말씀에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옛날에 요거 한 과목 가지고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오경 가지고선 로스쿨에 들어가 가지고선 엄청나게 공부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졸업식 했지 않습니까? 잘 졸업했다라고 해가지고선 그 졸업식 설교가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모세의 신명기요. 졸업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졸업했다고 다 책 다 내버려두고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나 보다가 아니라 야, 이번에는 그 말씀 놓고 살아가다가 붙잡혀 간 거 아니에요. 박살이 난 거니까. 끝장난 거니까. 야,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다 나왔죠? 뭘 잘못한 거죠? 예? 그래서 잘못한 게 다 나왔는데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는 지금 다시 옛날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뜻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제사는 드릴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건 할 수 없으니 본질적인 거 지금 말씀을 다시 붙잡은 게 70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에스라 같은 이 유명한 학사요 제사장 겸이죠. 그 다음에 왕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자문 학사였습니다. 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이요. 아닥사스다. 그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의 아들인 거예요. 따지면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에스라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왕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그 나라 왕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페르시아의 남의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 사람은 대답을 하는데 자기 의견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에스라가 우리 민족 끌고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할 때 왕이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요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했으니까 이젠 다 됐다가 아니라 이미 70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서 말씀 율법 연구했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이 말씀에 능한 율법에 능한 학자들을 계속 배출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첫 학사로서 첫 율법학자로서 유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의 에스라로 명성을 떨궜고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단했었고요. 그 밑에 그 훌륭한 에스라의 본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름들이 다 나오진 않는데 율법 연구를 제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구약 중간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신구약 중간시대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라기 이후로 끝나고 나면 바로 400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마태복음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성경을요, 구약 성경을 그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때 이걸 제대로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이집트 쪽에는 없었어요. 원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그 작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본토에다가 유대인들한테 제사장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율법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마땅한 인물들이 없으니까 당신네 나라의 율법학자들을 좀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몇 명이 왔느냐 하면 70명이 왔어요.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70명이요. 율법학자가요. 대단한 숫자죠. 지금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70명 뽑아가지고 말씀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한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한번 연구해봐가지고 연구해서 제대로 선포해봅시다 해가지고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70명 뽑는다면은요. 대체 누가 뽑힐까요? 예, 저는 뭐 아직 부족해서 거기는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된 율법학자들이 뽑혀가지고선 와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전문 용어잖아요. 히브리어 옛날 언어인데다 그걸요 훌륭하게 번역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0명이 그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이후로 유대 땅에서는요 그 율법 연구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신구약 중간 시대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신구약 중간 시대는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셔야 되고 저도 따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민족, 유대인이죠. 정확하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역대 상하를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도에 누가 올라왔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포인트로 지금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17장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인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아사였죠. 그 아사 왕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그 위에 오벳, 그 위로 올라가면 또 누가 나와요? 보아스요. 룻과 결혼한 보아스요. 그 어머니가 라합.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이요. 여리고성에.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역사는 북이스라엘 관심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뒤섞여가지고 사마리아인 돼버렸어요. 지금 남유다 역사만을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엉망이었죠. 왜? 죄송합니다. 엉망진창이었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근데 그거를요 이제 다음 18장에 가면은요 아주 교묘하다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아주 기가 막히게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하고를 비교를 해버려요. 누굴 띄우려고요? 여호사밧을 띄우려고요. 그 믿음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믿음을 좀 드러내려고요. 아합 왕의 패역함과 그 더러움과 지저분한 것을 같이 언급을 해줘요. 아합 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합 왕과 비교했을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의도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뒤에 가면. 이제 그건 이제 뒷얘기니까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의 순서를 열거하는 건 관심 없다 그랬죠? 그 왕이 어떤 왕이냐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낱낱이 해부한다 그랬죠? 역대 상하에서는요. 근데 그 해부를 했더니만 아주 낱낱이 해부당한 사람 있잖아요. 초기, 중기, 말기 이래가지고. 그렇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죠. 초기, 중기, 말기 해가지고 아주 낱낱이 해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초기, 중기까지는 봐줄만 했었어요. 그죠? 말기에 가는데 정말 끝장내버렸습니다. 이게 끝까지 잘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모습? 이게 너무 아쉬웠다는 얘기죠. 역대 하에서는 거기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도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역사 이야기를 다시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를 해볼 만큼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요, 후회를 해볼 만큼 해봤다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끌려와가지고 7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도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물론 자유는 좀 있었습니다만 마음껏 섬기지도 못했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회당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말씀 이제 좀 붙잡아 본다고 이제 애쓰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왜 후회가 된 겁니까? 예? 요즘에 통성교학교 다니는 분들 대답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후회. 누가 후회합니까? 여러분 후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죠. 주로 후회하는 거예요. 세 가지. 예? 주로 후회하는 거. 세 가지 있어요. 예. 벗어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다 걸려들어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관계. 돈요. 야, 그때 내가 그거 제대로 좀 잘 좀 썼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죠? 그 다음에요. 시간이요. 아우, 그때 내가 아껴 써야 되는데.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데. 저희 딸아이가 매번 하는 후회예요. 네, 우리 딸아이 좀 흉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이 다가올수록 뭐라고 이게 한 3주 전부터 준비할 걸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만 하지 뭐 그거야.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조금 더 일찍 준비할 걸 뭘 조금 더 열심히 좀 해볼 걸 이런 후회. 시간에 대한 후회. 관계예요. 아우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하는 거죠. 이 후회는요 누가 한다고요? 그거 해본 사람이요. 그거 가져본 사람이 후회하는 거예요. 돈 써본 사람이 후회하는 거고요. 관계 그렇게 가져본 사람 후회하는 거고요. 시간 그렇게 누려본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런 측면에서는요.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원 없이 뭐 하고 온 거죠? 후회하고 온 거지요. 그러니까 뭘 가져본 거죠? 말씀 가져보니까 뭐가 후회가 된 거죠? 물론 자기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고생했지만 자기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걸 비추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70년 동안 붙잡아 보니 뭐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자꾸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관계 때문에 후회는 하는데 성경 때문에는 후회한 적이 없어요. 성경 때문에는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뭔 성경을 붙잡아 봤어야 알죠. 말씀대로 살아봤어야지 알죠. 예. 충분히 말씀을 좀 붙잡아 봤어야 이게 말씀, 야, 정말 좀 제대로 그때 좀 붙잡아 봤어야 되는데 후회조차도 없어요. 후회조차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갈 때쯤 되면 그런 후회쯤 좀 해드리게 하려고, 후회 좀 하고 가시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제 무던히도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거 후회하지 마시고 그런 거 후회하시고 그거 후회하기 전에 또 여러분 더 붙잡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고고하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고고하는 거예요. 정말 후회가 된 거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제대로 후회 한번 해본 거죠. 와, 이게 자기가 비록 우리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사, 자기 벌써 다윗 왕조로 치면 5대째입니다. 5대 전을 올려보면서 그 5대 전에 다윗 왕이 어떻게 왕위에 올라왔고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게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18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19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20장까지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여호사밧 왕을 위해서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요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지금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뭔가 건질 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배울 게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뭘 했는지를 살피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중요한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 왕들을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를 보면 여러 왕들이 남북으로 다 등장을 하는데
이런 왕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이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행동 하나하나 한 걸 이제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면 정말 별종이기는 별종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이 안 했을 뿐이지 이 사람 제대로 했는데요. 아주 유별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17장에는요. 그걸 지금 역대하 17장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발견을 해낸 거예요. 자, 아주 면밀하게 진짜 여호사밧 왕을 해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처럼 돌아와서는 이제 그렇게 살자는 얘기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비록 한참 전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처럼 좀 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적 얘기입니까 도대체? 와, 대단히 오래된 얘기죠. 거의 지금 40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전 얘기고 500년 가까이도 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용상 보면 한 400년 되겠네요. 그 정도 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전 왕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호사밧 왕,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드는 왕이었는지, 여러분 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돌아온 이 유다인들에게 여호사밧 왕은 한마디로 코드가 맞는 왕이었었어요. 보니까. 근데 글을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태, 그 왕의 컨디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쁜 얘기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예, 다 좋은 얘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컨디션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에 보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건 뒤에 10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전까지는 지금 계속 복잡하게 남의 나라 눈치를 봐야 되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보니까 솔로몬 왕 이후로 이제 이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는데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요?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보편적인 상황은요. 왕이건 무엇건 간에 무슨 짓을 했다는 거죠? 바알에게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뭐를 기준과 뭐를 근거로 삼았느냐 봤더니만 지금 돌아가는 이 판을 본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봐야 되는 기준, 누굴 붙잡은 거죠? 그렇죠. 다윗 왕을 붙잡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호사밧 위로 올라가면 아사, 르호보암, 솔로몬,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붙잡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보려고 다윗의 이야기를 살폈는데 다윗의 전기를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또 왜 그렇게 했는지를 또 알려면은요. 뭐를 봐야 돼요? 다윗은 뭘 근거로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요. 말씀이요. 그걸 지금 여호사밧이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다윗이 붙잡았던 말씀을 그가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점점 이제 그 강도가 더해집니다.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아주 세 가지가 딱 한 구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행하고 더러운 것 본받지 않았고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의 컨디션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열왕기상에는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해놨어요. 몇 절로 그냥 끝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걸 아주 면밀하게 다시 살펴본 거예요. 역사를 헤집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내용들이에요. 지금 5절에는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어떻게 했어요?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이게 지금 여호사밧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지금 이거 한 일이에요. 근데 열왕기상에 가보면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고 남겨놨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유다 지역은 다 제거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 지방의 끝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은 은연중에, 아니 별로 직접적으로 권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 끝자락에 있는 산당들은요, 이 사람들이 제거하지 않고 간혹 남겨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궁을 중심으로 한 주변 유다 지역에는 다 제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호사밧의 처음 의도는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한 근거가 있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7절부터 9절까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조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10절부터 19절. 그래서 원칙인 말씀을 비추어서 그가 붙잡은 상태를 기록을 해놓고 그가 그렇게 된 이유와 근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가 실질적으로 어떤 왕인지를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매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을 보고 있는 그들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요, 핵심은 어디 있느냐면 7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그 7절부터 9절 센터에다 놓고 양 날개로 1절부터 6절과 10절부터 19절까지를 양쪽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 7절부터 9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를 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7절부터 9절이에요. 이게 여호사밧이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건 놓치셔도 요건 놓치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요, 아주 쇼킹할 정도로 아주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확 꽂혀버린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그리고 이름이 쭉 나오지요.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백은 누구죠? 방백은 뭐예요? 뜻이? 관리들이에요. 관리. 정치 관리들이요. 그러니까 왕을 돕는 장관들과 말하자면 고위 공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그들 이름을 또 직접 적었어요. 이거는 이름을 적은 이유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이건 진짜라는 얘기예요. 방백, 그 관리들과 신하들 얘기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또요, 그 관리들과 함께 레위 사람 쭉 나오지요. 이름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뒤로요, 쐐기를 박으면서 누가 또 등장을 하죠? 제사장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면요, 누구죠? 방백, 레위인, 제사장을 왕이 동원을 해요. 뭘 위해서 동원을 하는지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누가 갑니까? 여러분, 말씀 가르치는 거 요즘엔 목사들만 가잖아요. 가르치는데 보면. 근데 이 지금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왕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 왕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 말씀을 순회 교육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역마다 방문 교육을 했다고요. 지역마다 찾아가가지고 과외 교육을 했어요. 아예 지역마다
정규 교육 과정으로 놓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백, 레위인, 제사장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서 유다의 모든 동네들에 이 세 직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출동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호구 조사하는 게 아니라 호구 조사를 해서 관리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관리들이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관리 따라다니는 관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명부 가져오세요. 명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호적에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다 체크하는 거예요. 이 관리가요. 그리고 다 모였습니까? 예,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방백이요. 지역마다 가가지고 누구 어느 집 누구 식구 몇 명인데 이거 다 모였습니까? 예. 그럼 확인하면 방백이 이제 레위인에게 하시죠. 그럼 레위인은 영적으로 이들이 뭐가 가지 문제인지를 점검했던 그 모든 내용들과 함께 제사장에게 인수인계 딱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앉아가지고 불러놓고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나섰느냐? 방백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원래는. 예?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레위인 그 다음에 방백이 따라와요. 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 방백, 레위, 제사장 이거 순서가 오히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이건 의도예요. 뭔지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맨날 구하면 복 준다 그래가지고선 내가 채워줄게 가득 채워줄게 복에 복을 더해줄게 맨날 이런 것만 지금 집중해가지고 그런 것만 지금 이 필이 오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놀라셔야 된대요. 이게 여호사밧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명은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세트를 아예 묶어가지고 동네마다 아예 파견을 보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세금 걷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 가르치고 오라는 걸로. 그러니까 방백, 레위, 제사장 순서를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순서대로 되면 레위, 이제 제사장, 레위, 방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의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이유를 거의 80~90%를 커버해주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찾아내십시오. 그렇죠. 근데 거기 누가 동원됐느냐 하면 고위 공직자들이 동원이 됐어요. 고위 공직자들이 동원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 동원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 우리나라가 날리면 이거 나라 뒤집어집니다. 이거 끝납니다. 큰일 납니다. 총리가 믿음에 대한 발언 한번 잘못해도 그걸 가지고 그냥 헐뜯고 난리를 치는데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요. 아예 방백이 맨 앞에 나서가지고 호구조사까지 끝내가지고 누가 말씀 배우러 안 나왔어요? 누굽니까 도대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뭔 얘기입니까? 강제. 뭐 나쁜 말로 강제지만 여호사밧은 이걸 나라에 뭘로 세운 거죠? 정책으로 세운 거예요. 야, 별로 여러분이 내가 뭐 왕도 아닌데 뭐 이런 눈인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정말 섭섭해요. 여호사밧 왕이 이 사실을 알면은요 천국에서요 울어.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물론 이걸 정확하게 전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도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걸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너무 약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해서 제사장, 레위, 방백들을 동원을 해서 동네별로 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다시 배우게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 걸 나라의 정책으로 삼았다고요. 나라의 정책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정책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 새벽에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다 있는 거예요. 법으로. 경찰이 딱 서 있다가 그거예요. 안 오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그런 정책이 그런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예배 왜 예배 빠졌느냐고 가가지고 사유서 내려는 거예요. 누가 가가지고요. 경찰 출동해가지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제가 꿈만 꾸고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의 바로 뛰어난 점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매력적으로 이건 우리가 코드가 맞는 거다라고 여호사밧을 매력적으로 붙잡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요 8절은요. 7절, 8절, 9절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셔도 참 좋은 구절이에요. 9절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예 만들어 놓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누구요? 방백 레위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와, 할렐루야. 여러분이 좀 그런 역할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방백이 되고 여러분이 그 레위와 그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전해주시고 말씀을 끼고 옆에다가 끼고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좀 그런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율법 교육을 정책으로 삼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거 열왕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역대하 17장을 통해서 포로 귀환한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정책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정책은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말씀을 먼저로 삼고 있고, 말씀을 정책으로 삼고 있고, 말씀을 아예 법제화 시켜가지고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관건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 정책을 펴서 아예 오직 말씀이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러면 솔라 스크립트라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호사밧이 지금 전 유대 땅을요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 정책은 다른 정책이 필요 없다. 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나라 정책입니다. 먼 나라 얘기 듣듯 그렇게 듣고 계시는데요. 이게 우리의 정책이 돼야 된다고요.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거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에게 던지는 아주 다부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뭘 정책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의 방침은 뭘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임원은 몇 명 세워야 되는 거고 몇 년째에 세워야 되는 거고 교회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고 의회 기구는 어떻게 세워야 된다. 이런 거는 환하게 깨뚫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견을 제시 못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근거도 없어요. 지금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근거도 없어요. 우리의 정책은 지금 뭘 기준으로 정책을 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이라는 말 자체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요. 원칙이 뭐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사밧 왕이 바친 말씀이에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정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에 몰두해서 말씀의 결과로서 이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성경에다가 아예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만하다라고 수긍이 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책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성경이 막 흘러나오고 그래요. 세상 음악이나 이런 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이 흘러나와요. 우리 교회 정책이죠? 예.
감사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 이 왕, 여호사밧 왕. 교회도 하지 않은 일을 한 나라의 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여호사밧 왕이 말씀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 야, 니들 말씀 좀 전해라고 그 사람한테만 말씀을 전해준 게 아니라 자기도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신명기 17장. 왕이란 모름지기 어떤 존재해야 되느냐.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자기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이제 르호보암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직 다윗, 우리 조상 다윗이 제대로 말씀 붙잡았었구나 해서 다윗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요.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평가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뭘로 근거로 평가합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나라의 정책으로 아예 삼아버렸어요. 신명기까지의 이 여호사밧 왕이 분명히 자기도 읽고 자기도 정확하게 자기에게 적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10절부터 19절까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뭔 얘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군대 얘기예요. 군사 얘기고 몇 명 있다 몇 명 있다 그래가지고 숫자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근데 이게 그냥 숫자를 자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 세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보라요. 정말 의도하지 않은 건데 결론은 7절부터 9절로 와야 돼요. 근데 자꾸 7절과 9절을 자꾸 명분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노려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요. 아, 여러분 절대 그렇게 자꾸 노림수로 쓰시면 안 돼요. 말씀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그 지극한 정성과 내 노력이 돼서 거기에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 노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거 뭔 얘기입니까? 아예 여호사밧은 7절부터 9절까지의 삶이 아예 그냥 정책으로 그냥 딱 정리가 됐죠?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앞뒤는요. 근데 뒤에 10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군대가 그냥 이만저만한 군대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거기 또 16절 보면요. 그 신하들 중에요. 시므리의 아들 아마시아. 그는 자기를 어떻게 드린 자예요?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뭘 맡긴 거죠? 큰 군대를 맡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기 군대가 이렇게 많다고 그걸 가지고 뭐를 삼지 않는 거죠? 자랑과 교만거리로 삼지 않는 거.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건 마치 바로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 때처럼 기드온과 함께 싸우러 나간 300명이 기드온을 이기게 한 일은요. 기드온이 훌륭했다거나 300명이 능력이 출중해서 이긴 게 아니라 아니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나가지고 싸웠는데 그걸 같이 싸워본 300명은 알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긴 거죠? 말도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그죠?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니까 그 300명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지 내용을 알죠. 근데 내용을 모르고 돌아온 이 기드온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우리를 지배해라.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뭐가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숫자적으로 보나
그 질적으로 보나 여호수아 이야기도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 사이즈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분명히 소위 말하면 어떤 정책을 피면은요,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뭐 국토 확장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쓰면은요, 어떻게 되죠? 요거 근거로 해서 충분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왕이에요. 근거는요, 자기가 이런 군대가, 이런 군사력이, 이런 파워가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만 생각해서 계산하면 나가서 다 정복할 수 있고, 이 유다요, 남유다가 주변 지역에 맹위를 떨치면서 소위 말하면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걸 근거로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공하거나 가서 빼앗거나 자기 영토 확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가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분명히 캐치했어요. 뭘 캐치했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 왕정 500년 동안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정 500년은 그 제사장 나라의 본뜻을, 본질을 오도해버렸죠. 원래 제사장 나라의 기본 컨셉은 어디에 들어있죠? 성경으로 보면 모세오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모세오경을 충분히 묵상을 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운 것은 주변 나라를 침공하거나 평화를 위협해서 그들을 내 꼴로 만들거나 내 발밑에 꾸러뜨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 주변과의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이 강력함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으로 침공하지 않고 그 군사력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오직 말씀으로라는 정책만 펼쳤던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러분, 답은 다 나왔습니다. 그가 말씀을 붙잡았으니 그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 왜 다윗만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요? 왜 다윗만 초점을 맞췄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왕질하라고, 갑질하라고 부른 왕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 받아들인 거란 얘기예요. 이 다윗 얘기한 거는요. 여호사밧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은요, 제 말이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침략을 해요. 나라를 확장하거나 이웃의 평화를 깨거나 저들을 칼과 창으로 찔러서 무찌르는 그런 나라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복음을 전하여 구원해내는 그 나라, 바로 우리 남유다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여호사밧이 캐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원칙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정책이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원칙이 됐던 거예요. 그걸 여호사밧이 펼쳐낸 거고요. 후손들은 그걸 발견을 해낸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 전 역사에서 여호사밧의 그런 뛰어난 점을 다시 발견을 해서 돌아온 땅에서 이제는 우리의 정책은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정책이요, 말씀이요. 우리의 원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우리의 정책은 말씀으로 펼쳐지는 그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돌아온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역사 이야기를 섞어서 많은 역사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 배경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칙은 분명합니다. 여호사밧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책화시켰어요. 원칙의 원칙을 삼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실현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요, 노린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와 나라로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책 삼아서, 원칙 삼아서
오직 성경이라고? 아마 종교 개혁자들도 이 여호사밧을 봤다면요, 그들이 왜 그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뭘 근거로 했는지도 근거가 될 만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원칙은 뭐가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 같은 목사가요, 원칙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말씀이에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이. 오히려 방백들, 레위 제사장들을 동원을 해서 나라의 정책으로 아예 삼아버렸던 이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삶의 정책과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을 때에, 말씀에 대한 원칙이 섰을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원칙 잊지 마십시오.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를 먹었던 인생에서 해가 가기 전에 묵은 곡식 먹다가 햇곡식 먹는 민족 될 거라는 그 약속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원칙 삼으십시오. 정책화 시키십시오.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가 이제는 어떤 걸 원칙과 정책으로 삼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의 삶의 원칙과 정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호사밧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말씀이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 아닙니다. 정치 아니에요. 말씀을 정치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지금 뭔 학교 이래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정책이 그거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그 정책이 효과가 나타날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